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매가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또 그 잡초를 뽑아주고 또 해충도 잡아주고 또 꽃이 핀 다음에 이제 열매가 나게 되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꽃이 아닙니다. 열매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리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귀하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믿음의 행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그것은 말뿐인 그 의미가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십자가의 강도처럼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 기간 중에 둘째 날, 즉 월요일 날 있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셔서 저주하신 사건이요. 또 한 가지는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처음 초창기의 그 공생에 한 번 있었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또 두 번째 있는 그 사건인데 참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그 종교,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것을 상징화해서 심판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파헤쳐져서 멸망이 돼서 이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로 우리 자손에게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이제 보시면서 배가 고프셨어요.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니까 잎이 무성해 있으니까 저 나무에 분명히 무화과가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고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뿌리채부터 말라져 버렸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와 그리고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는 좀 독특합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수확이 있습니다. 그 수확은 이제 주로 그 6월과 7월에 있는 것이 진짜 수확이고요. 그보다 좀 먼저 수확되는 것이 이게 이제 3월, 4월에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늦은 9월이나 10월에도 늦은 무화과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3, 4월은 파가라고 하고 또 5, 6월, 6, 7월 경우에 있는 것은 바쿠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따는 것은 시노라고 하는 열매인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이 파가라고 하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 그 말은 6, 7월에 있어지는 그 비쿠라고 하는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잎사귀가 나면은 이미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열매부터 열리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열리는데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6월절 직전이기 때문에 4월이어서 파가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나무로 이제 뭐 누가 그것을 따먹었든지 아니면은 또 병이 들어서 그렇게 됐든지 간에 그 나무가 비정상적인 나무였다 이 말이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저주를 해서 말라버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귀한 이적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번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귀한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슬픔의 그 상징을 그 메시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 그 시대 때 어떤 대언자가 옷을 갖다가 12조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2조각을 주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다. 10개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국과 2개의 남유다 왕국 이렇게 두 쪽으로 나라가 갈라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또 전달했고 또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목에다 얹고 거리를 돌아다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종살이를 한다는 그런 상징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를 이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 나무를 죽일 수 있는 심판의 주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격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보다 낮게 보는 그런 시도가 있어 왔어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천사장으로도 격화시켜버리고 예수님을 여러 유명한 대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재림의 주님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형벌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고 품성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믿음이 변했는가를 그 행위를 따져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책임이 뒤따라요. 믿음을 가지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공짜로. 그 공짜로 받은 구원은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거에 감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우리가 상응하는 보상, 만분의 1이라도 우리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걸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뒤따르지가 않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나가서 죄 짓습니다. 함부로 거짓말합니다. 함부로 사기를 쳐요.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이 세상 천지만물 인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죄가 많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와 땀을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것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시고 우리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자요, 심판자요, 섭리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저주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뿐입니까?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었어요. 주님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돼지떼로 그 마귀 들린 사람에게 명하여서 돼지떼로 들어가라니까 2,000마리 그 마귀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로 전부 다 절벽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켰어요. 예수님은 영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을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 있어 바른 영 아래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속질 않아요. 근데 마귀의 통제 아래 들어가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속고요, 성도도 속고, 교황도 속고, 높은 사람들 다 속습니다. 왜?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 알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마귀는 빛의 천사로 다가와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영을 부리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 바른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영을 받고 그 성령님이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동물과 식물과 세상 모든 창조물을 그분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인간이 이렇게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저주받은 환경이 저주받은 삶 속에서 이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져서 사자 어린아이가 같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올리브산에 착지하는 순간 이 저주가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은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독사가 사자 어린아이 같이 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나요. 사람들이 무기를 전부 다 농기구로 만들어서 평화 있어요. 아무리 평화를 외쳐대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평화가 없어요. 아멘. 아무리 유엔이 있지만은 유엔이 평화를 이루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복종을 해야 돼요. 모든 세상 창조물은 다 복종하는데 가장 복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분을 믿으라는데 믿지를 않고 그걸 거부해버리면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뭐냐? 내가 겸손하게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창조물이다. 오직 창조주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다. 그분 삼위일체가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분. 그래서 그 주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요. 병든 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나사렛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거두시고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화과나무가 복종을 해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이건 뭐냐? 주님은 자신이 만든 것에 무관심하지 않고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초월주로 뒤로 물러나시지 않고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디즘 자연신론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뒤로 물러나셔서 이 관심이 없으시다. 초월하신 분이다. 이 세상 만물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대로 안 믿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2절, 3절을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주의 의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알고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미국에 이런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 건축하는 걸 다 봤어요. 근데요, 미국은 타협과 뇌물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첫 공전, 이 굴착을 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 기초를 하면요, 반드시 와서 카운티에 와서 그 설계도대로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합니다. 잘못되면 절대로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 다음 공정으로.
그래서 시공을 못합니다. 골기역에 올라가고 다시 와서 점검을 해요. 그 공정을. 그 다음 공정 어림도 없어요. 절대로 공사 못해요. 뭐 한국에서는 뭐 뇌물도 주고 뭐 그래서 슬쩍 해가지고 삼풍백과정 사건이 일어나고 성수대교가 일어나고 폭락 그런 것이 있지만은 미국 그런 거 없어요.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가 정확히 봅니다. 안 돼 있으면은 다시 하라래요. 다시 언제 오겠다. 소방점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면대로 안 오면 절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설계대로 살았는가? 네? 성경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건 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왜 무화과나무를 말라지게 저주하셨는가?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피무성한 무화과나무는 거기 열매가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는 좋은 나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가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 위선이죠. 잎만 무성한데 거기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그 위선이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내용이 없고 위선적이고 형식뿐인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섬기는 그것이 종교화됐다 이 말이에요. 기계화됐다 이 말이에요. 마니멘트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시작한 종교는요, 4M 사이클로 가면 되잖아요. 맨과 머신과, 무브먼트와 머신과 마니먼트로 전락을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런 거예요, 바로. 알맹이는 없고,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 섬긴다고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스라엘의 종교가 바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종교적으로 타락하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하죠. 그럼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고 외식으로 가득 찬, 위선이 가득 찬 그런 종교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상징적으로 그거를 위선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거짓되고 형식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위선적인 경배의식만 남아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믿음, 백성다운 믿음과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의 책명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 사명을 다하면 제 역할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너나 잘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절에서 예수를 안 믿어. 나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못 나가. 가고 싶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의 사명의 그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똑같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성전은요,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어요. 성막에 거하시고 성전에 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너희가 성전이라.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당이 성전이라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배당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세상에 학교에 가든지 거기서 내가 성전이니까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성전이면 주일날 나가서가 아니라 월요일날도 주일이고 화요일날도 주일이에요. 1년 365일 주일입니다.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불의의 원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딴 생각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성령님께 상통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과 상통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개를 데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예배를 드려요. 어느 교회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강아지한테 안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 그 짐승, 돼지가 아프면은 시골에서는 돼지한테 안수해달라고 쫓아온대, 목사님한테.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예수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짐승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광과 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죽으면은 영원히 죽잖아요.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이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영과 혼이 거기서 영원히 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으면은 멸망받지 못할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너무 강아지를 이렇게 위하는 것도 우상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강아지한테 손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정신을 주님 앞에 섬겨야지 강아지한테 혼 팔아가지고 거기다 돈 엄청나게 많이, 애기 하나 더 키우더라고요. 신경이 많이 쓰여요. 주사도 줘야 되고요. 어저께 어떤 자매님 이사 가는 데 가니까 강아지를 안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심장이 약해가지고 쓰러졌대요. 그래서 그 심장만 메이고 있다 그러더라고, 강아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라고.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과 행동에 변화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다면 개인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냐? 큰 게 아니에요. 좀 더 친절하면 됩니다. 좀 더 지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왜 지체가 중요하냐?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더욱더 남을 이해해주면 되고요. 더욱더 언행에 조심하고요. 남을 배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더 말 조심하고요. 좀 더 화도 덜 내고요. 옛날에 그 잘못된 그런 습관들, 뭐 욕을 하거나, 거짓말 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이런 것들 고치면 돼요. 아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 가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가정에 책임을 지고요. 자녀들 잘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녀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집안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예배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주님 만났다면 학교 생활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직장 생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게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이 고용주 주인에게 신실하게 섬기고 말이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섬기는가. 이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마귀도 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믿는다는 사람인데 어째 저 모양이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야 돼요. 이 열매가 없다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예요. 여기 11절에서 14절, 20절, 24절은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오고 15절부터 18절에는 전혀 이상한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어떻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면요, 사람들은 희생 헌물을 사야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흠없는 제물을 사도록 권고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과 그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걸 할 때, 헌금을 할 때 외국 돈을 들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법을 세워놔가지고 돈을 환전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이방인들의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사장과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제사는 안 드리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폭리를 취해서 돈을 벌어먹을까,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폭리에 다 빼앗기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종교 시스템이 아주 아깝게 이 이스라엘을 줘먹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종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그 조직과 운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이모니가 나타나고 성직 매매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계급제도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 왜 교회를 줘먹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순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순수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조직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조직이 그랬어요. 제사장 체계. 그 조직 속에서 엄청난 잘못이 행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없었어요.
돈에 지배받는 이스라엘 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 이거를 되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바른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변화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내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으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중간하게 깨달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지. 어중간하게 가르치니까.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쳐 나와요. 사람이 변화가 있나요? 내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간증하는 거 보고 삶의 변화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비록 많지 않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에. 오늘 간증 하나 할게요.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가 저랑 3년 동안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다른 교회에 나가는 큰 교회에 나가는 그 형제가 있어요. 그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4년 전에.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도 많이 하시는 큰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이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뭐 성경 문제가 나왔고 또 교회 문제가 나왔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알고 그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보고 목사님 말이 맞네요. 자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자기 목사가 하는 말은 틀리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왔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같이 했는데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건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전통과 종교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경이 어떻게 해서 변개되고 또 어떻게 해서 보존이 되는가, 그런 역사를 쭉 가르쳐주고요. 이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신약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성경 교리, 종말론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기대를 하는데 이분이 변화가 없어요. 마음에 끙끙거리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끝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자기 형님한테, 한국에 있는 형님한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배웠는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보존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교리가 이렇다는 걸 배웠는데 형님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바로 믿으세요. 형수님 바로 믿으세요. 조카 바로 믿으세요. 하면서 편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거기 내용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그 교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지난주에 이만큼한 편지 뭉텅이를 가져왔어요. 이때까지 보낸 편지래요. 자기 형님, 조카들, 형수님한테.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서 목사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왔다 그러면서 그날 지난주에 왔더라고요. 한 8개월 만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 교회 2부 예배 때 친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적응하다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참석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면요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30년 그곳에 있어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으면 진리를 퍼뜨리세요. 아멘. 진리를 심으세요. 아멘. 그럼 1년 뒤나 2년 뒤에 그 진리의 씨가 뿌려져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계속 뿌리세요. 아멘. 남편에게 계속 뿌리세요. 아멘.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은 만큼, 말씀을 받은 만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꽃이 아니에요. 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로 저 미래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로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내야 돼요. 열매. 전도 열매를 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거리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가까워 방문하면서 전도하잖아요. 분명히 열매가 있어요. 청년들이 1년 전에 그 전도 그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더니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가서 생명의 열매가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무력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열매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무력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단순한 말이고 당연한 말입니다만은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만을 믿지 않아요. 딴 걸 섞어서 믿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달라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열매를 맺게 돼요. 아멘.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모압 나무를 저주하신 후의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아멘.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너는 말씀을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믿느냐? 그런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열매 맺지 못해요. 두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도 열매가 없다면 뭐가 문제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23절에서 24절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라. 네 마음, 너 삶 속에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고 생동감이 없는 것은 기도가 빠진 것이 아니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되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세요. 아멘. 안 그러면 자기 생각 가지고 계속 주십시오. 그 기복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주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진지하게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염려, 불안을 버리고.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왜 기도 못합니까?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분명히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저는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입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기도의 라인이 막혀있고 기도하고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도 용서를 하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갈등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미움이 있고 내 허물보다 남의 허물이 더 보인다면 기도를 막아버리는 일이 돼요. 기도 응답 없어요. 그래서 25절에서 26절에 용서하라 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주기도 하면 내가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미워한다면 하늘 문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포기하고 용서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권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할 사람들 리스트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세요. 아멘.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왜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용서 못합니까? 목사일수록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자존심이 많기 때문에. 나 어느 목사님한테 그날 뭐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계속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두 번, 세 번 해도 삐져가지고 지금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그래요. 얼마나 자존심이 심한지. 만나도 팍 돌이켜버려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근데 그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은 사이는 잘못된 거예요. 나하고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괜찮아요. 그 사람하고도 괜찮아요. 근데 용서를 받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문제지.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복구해야 됩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버리고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지 못하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삶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아멘.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깊은 동굴의 물고기는요. 소경이 물고기가 많대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볼 필요가 없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폐하돼 버려서 점차 소경이 된답니다. 요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런 깊은 동굴의 물고기 눈처럼 존재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열매 맺으라는데 열매를 안 맺고 평생 열매를 안 맺어 평생 다 같이 전도해서 사람 하나 교회 못 데리고 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야 존재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존재 가치 없이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 일찍 데려가셔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웃에 필요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굴복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 겸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권능이 내릴 것입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것입니다. 아멘. 성품의 결실이 맺혀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꼭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